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 7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절기에 해당합니다. 초막절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수장절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추수를 다 거둔 다음에 이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드려지는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한국하고 따지자면 한국의 추석 같은 날인 거죠.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그래서 농사에 난 새로운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 먹고 그래서 그걸 축제하고 그걸 축하하고 이런 절기, 이게 이제 교회력으로는 추수감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당시에는 초막절 어떻게 지냈냐면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6월절 이후 7째 되는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정확히 말하면 8일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요.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그 재료를 보시면 40절에 나와 있죠. 아름다운 나무 실과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 버들 이런 것으로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곳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 것이고요. 기록을 보니까 최소 초막을 이렇게 짓는데 얽혀설게 이렇게 막 짓는데 최소한 별이 이렇게 누워서 봤을 때 별이 3개 이상은 보여야 된대요. 이게 이제 강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대로 느끼는 거죠. 너무 잘 지은 초막은 안 되는 거죠.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누워서 보면 별 3개는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이 있지만 그걸 마당에서 하거나 만약에 빌라 같은 데 살면 옥상에 올라가서 그걸 지어서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아예 좀 뒷동산이나 좀 멀리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을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일 하는 게 뭐냐면 2가지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7일 동안 초막에서 살면서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연못에서, 신약 시대에는 실로암 못이었겠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따라가고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고요. 그러면서 버들나무 가지를 꺾어 와가지고 세워놓고는 거기다가 시편 118편 같은 이런 여호와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구절들을 기도문을 앙송하는 것을 하게 되죠. 이 설명을 제가 언제 한번 한 적이 있냐면 요한복음 7장 설명할 때, 요한복음 7장에서 7장 8절의 배경이 전부 초막절 배경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갑자기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배경이 초막절 배경이에요. 그리고 죄 지은 여자를 사람들 끌고 와서는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면서 했던 그 배경이 어디냐면 초막절, 수장절 배경이었고, 그 설명할 때 제가 이 수장절 설명을 잠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7장을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2가지를 하는 거죠.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살고, 낮에는 하루에 한 번씩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사장이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럼 뒤에 백성들이 따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붓고, 그리고 이제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이제 기도문을 앙송하는 그런 거죠.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이야기는 형식적으로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는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뭔가를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억해라.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기로 만들어라. 그러면 특별한 날로 기념을 해가지고 지키내라는 거죠. 그러면 그날만큼 뭐죠? 기억을 하는 거죠. 절기로 만들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별히 특별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한 날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특별 제사를 드렸다는 본문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70마리의 항소를 잡아서 일주일 동안 번제로 드립니다. 첫날에는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한 마리씩 줄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7마리, 그래서 70마리를 드리는 거죠. 이 70이라는 숫자는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 숫자인데 온 세계 전 열방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여하튼 7이라는 숫자는 이 오늘 잘 보시면 7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6월절로부터 7째 달 15일. 6월절이 언제죠? 지금으로 말하면 좀 다르지만 유대여로 말하면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7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70마리의 송아지를 항소를 잡고 7일 동안 초막에 지내면서 7일 동안 물을 갖다 붓는데 마지막 7일째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물을 붓고요. 7이 계속 반복되면서 7은 완전 숫자죠. 그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 7번 돌고 7번 붓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절기를 만들고 그래서 특별히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성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이기 때문에 노동하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안식해야 된다는 걸 2번이나 오늘 이야기하고 또 헌금을 만약에 헌금을 할 때도 다른 헌금과 겹치지 않게 하고 이 설명을 제가 작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우집사님이 둘째를 데리고 왔는데 처음 교회로 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한 게 헌금을 생각했다라고 할 때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네. 근데 이 겹치죠. 그러니까 이 겹치는 걸 따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 예물과 추수감사주일 예물은 다른 거니까 따로 하라는 거죠. 겹치지 않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특별한 행사로 만들고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행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7일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항소를 때리잡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그죠?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일하지 말고 예물도 따로 드리고, 왜냐하면 추수감사 예물을 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게 아니라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뭘 기억해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들은 그런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을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초막절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첫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게 하죠. 초막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날이에요. 7가지의 절기 중에서 그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이고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새기도록 만드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이죠. 원래 제가 설명을 드렸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농사 짓고 농사 지은 것을 추수를 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농사와 관계된 절기지 이게 구원하고 관계된 절기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농사와 관계된 절기를 구원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뭘 의미한다라고 한 걸 의미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농사 절기인데 이게 구원하고 연결시키죠.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절기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고 그들의 습관이나 그들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구원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거죠. 이런 볼 때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 쏟아부은 게 구원이에요.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농사절기를 가지고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6월절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구원이 완성된 날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 바름으로 애국과 바로에게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요? 피 바르기 전에는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고 바로에 노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단과 죄와 세상에 노예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괴롭혔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세상의 종노릇 하는 인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힘들고 눌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그렇게 태어나는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세상 풍속을 따라 산다라고 하죠. 세상 풍속이란 말은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요즘 청년들이 유행하는 옷을 입고 머리를 하고 물을 들이는 그걸 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풍속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을 풍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기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언제 그들이 사단에게서 죄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냐면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죠.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빠져나온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한 대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말하고 그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날을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랬죠. 이게 내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짜 인생의 시작은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인생은 언제부터냐면 구원받고부터예요. 구원 이전에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이제 강야로 나왔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킨다고, 수장절을 지킨다고 구원이 완성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는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뭘 기억하는 거냐면 이 초막절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구원받고 이제 가나안 정복한 상태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뭘 기억하냐면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럼 나는 주님이 먼저 오시면 그때 또 내가 먼저 죽으면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겠죠. 그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는 날,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가 초막절이고 수장절인 것입니다. 마치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넣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두어 드리는, 그게 초막절의 의미,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하자면 이 땅의 영혼 구원 사역이, 영혼 구원의 소확이 끝이 났다는 거죠. 우리 표현을 하자면 세계복음화가 완성이 된 거죠. 작게는 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전 세계 영혼 구원이 끝이 난 세계복음화 완성된 상태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기억하는 사건이 초막절인 거죠. 분명히 농사 절기지만 농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기를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7일 동안이나 밖에 나가 자기 하고 물 갖다 붓게 하고 이렇게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것은 행사를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모이는 거 중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를 아는 것이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 잘 모이고 잘 먹고 우리 떡도 해오고 그랬는데 잘 먹었어. 근데 복음 놓쳤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떡 해오면 뭐 하냐고. 맛있는 떡 해왔는데 그 떡 먹으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복음과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그러려고 함께 모이는 것이지, 잘 모였는데 하나도 중요한 거 기억 안 해. 의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 자기하고 별을 보며 자기하고 매일 갖다 물을 붓게 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서 물을 붓게 하고 기도송을 암송하게 하고 이런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라 했냐가 중요한 거죠. 이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의 날이 뭔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수장지를 지키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가장 이제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절기 2가지를 뽑으라면 하나는 수전절이고요. 수전절, 완전히 나라가 망한 이후에 성전 안에서 돼지피를 뿌리고 난리가 한번 쳤죠. 그때 그걸 회복한 날이 수전절이죠. 또 하나가 수장절이에요. 이 2절기는 엄청 크게 하고요,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죠. 그래서 미국은 아마 이제 곧 다음 주부터인가 이제 막 무슨 데이 이래가지고 막 엄청난 세일도 하고, 우리 집에 TV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데 빨리 세일을 한번 해야 우리가 살 건데 난리 나는 거죠.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 1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래서 줄 서서 뛰어가서 사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난리를 치냐면 그런 날이에요. 왜 그렇게 시작됐냐면 수장절 때부터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즐거운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0절 마지막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거다. 왜 즐거워할 수밖에 없을까요? 구원이 완성된 날이거든. 그래서 인생 살면서 이거보다 더 기쁜 날, 이거보다 더 즐거운 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완성됐어. 이거만큼 기쁜 날이 없어요. 그래서 최고로 기쁘게 하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날은 올라이트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자료에서 7일째 마지막 저녁은 전부 다 올라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막 난리도 파티도 뭐 그런 파티가 없는, 그게 그대로 문화가 내려와서 미국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육신적으로 그렇게 파티를 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기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즐거운 날은 없다는 거죠.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자, 2번째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초막에 거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2절에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죠. 너희는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실제로 자기 집을 놔두고 일주일 동안은 밖에서 자야 돼요. 초막을 지어서, 그것도 제대로 짓는 것도 아니고 얼핏을끼 그냥 나무 가지로 그냥 대충 얹어 가지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삽니다. 첫 번째 이유, 초막에 굳이 거주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광야에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6월절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장막 친 곳이 어디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숫곳. 여기서 장막을 칩니다. 그 장막을 쳤던 그 숫곳이 히브리어로 수코트예요. 수콧이에요. 수콧. 근데 초막이란
히브리어가 수콧이에요. 같아요.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수콧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 수콧이라고. 수콧. 정확히 끝까지 발음하자면 수코트예요. 근데 초막절한 절기를 만들어서 절기의 명칭을 뭐라고 지었냐면 하나님이 수코트라고 지어요. 이게 수콧이면서 초막절 이름이 수코트예요. 똑같지요?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면서 절기 이름이 이거예요. 왜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면서 뭘 기억할 수밖에 없냐면 강야 구원받고 처음 나와서 장막 쳤던 그 숫꽃을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강야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에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선조들이 강야에서 40년을 살았다라는 걸 잊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40년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0년을 왜 살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놓고 왜 40년 동안 강야를 뺑바퀴를 돌고 살게 만들었냐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짜 믿게 만들려고 강야를 살게 한 거죠.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분명히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아직 못 빠져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여전히 애굽의 생각과 여전히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여러 가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이걸 빼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고 내 안에 있는 바로를 빼내서 홍해에다가 빠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못 들고 가나안은 못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땅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진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굽 사상 그대로잖아요. 애굽 생각이 안 바뀌었잖아요.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불신자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똑같은 마인드, 불신자가 똑같은 이런 사상과 생각,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죠. 육신적으로 뭔가 잘 되면 그게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마치 교회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애굽의 사상이고 그게 애굽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빼내야 된다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 하나님이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까지 왔고 또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는 그게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죽음 속에서 환경이 맞춰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음을 선택한 거죠.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의 생명은 우리보다 가치가 없나요? 사도들의 생명은 우리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이나 우리의 생명 다 귀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죽을 시간이 됐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응답이 오고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이 왔을 때만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축복이라고 말하거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사는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서 당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죽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교회는 육신적인 그것을 원하는 그걸 원해서 만들어진 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뭐 하냐면 어떻게 하면 복 받느냐,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 수 있냐, 이게 대부분이라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다, 사실. 지금 그 생각을 빼내야 된다고. 그래서 강야의 40년을 돌게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옛 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새로운 가치관, 진짜 하나님만 믿는 그 사람만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뭘 체험하냐면 40년 강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한 게 맞구나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야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강야라고 표현하는데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인생이 만만치 않고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다시 보내준다면 가겠냐? 안 가죠. 전 절대 안 갑니다. 힘들었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볼 때 제가 그렇게 안 힘들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힘들었어요.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다시 군대 가고 싶지 않아. 다시 그거 체험하고 싶지 않아요. 돈을 엄청 준다 그래도 저는 안 돌아갑니다. 강야 생활이 어려워요. 늘 부족하고요. 그렇죠. 물 먹고 싶을 때 늘 물이 없어요. 또 쓴물도 가끔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고 늘 이게 궁핍하고 늘 그래요. 그게 강야예요. 근데 고단했단 말이에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게 강야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물이 없었어요. 하지만 물이 없어서 말라 죽은 적이 있고, 물이 없어서 물 못 마셔가 죽은 사람 있냐? 없어요. 강야는 풍성하지 않습니다. 쌀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있냐? 없어요. 애국 군대 때문에 맞아 죽은 사람 있냐? 없어요. 어느 정도 했냐면 신발이, 그 다음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믿음이 없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강야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또한 강야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죠? 하나빛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게 만들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고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게 신자거든. 그게 믿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문제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왜 문제가 생겼을까? 어떤 사람은 결박부터 하죠. 문제 왔는데 왜 결박을 해? 그게 잘못된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떤 영적인 뭐가 있다 이래서 생각한 거죠. 모든 걸 이원론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질병이 있어요. 사단이 역사했다.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걸 사단으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고요. 결박 그만해요. 그거 사단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 거기다 무조건 대놓고 무슨 결박해라 그러고 막 꺾으라 그러고 무너질지어다 하면서 하는데 무너질 게 없어요.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왜 주셨을까?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많지만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가나안으로 데려가셨구나, 이곳까지 오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 우리는요, 그것을 느끼고 있는 후대들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초막에서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죠. 믿게 만드는 사건. 우리는 지금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계속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왜 꼬박꼬박 오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따라왔습니다. 아들 준다는 이유가 하나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뀌죠.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바쳐버리죠. 이제 믿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 이유 때문에 교회를 왔어요. 육신적 이유 때문에 제가 이게 담임으로 있는 이 교회 여러분들 오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만 이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육신적 이유가 사라지고 영적인 이유만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사건이 남들 볼 때는 집사님이 저 어려움을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하는데 본인은 안 그래.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셨다고 믿는 거죠. 그 환경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못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초막이 거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강야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물도 부족했고 사람은 많고 광야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모세를 원망할 만합니다. 원망한 게 잘했단 말이 아니라 원망할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 또한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늘 부족합니다. 돈도 부족하고 힘 좀 써볼래 했더니 나이 들어버리고 힘도 못 쓰겠고 허리 아프고 주를 위해 잘 살아보고 싶은데 안 돼요. 돈도 없고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잘 살아보겠는데 돈이 없어. 시간도 없어. 몸으로 헌신해 볼라 떼어 볼라 했더니 허리 아파. 그래서 그게 인생이고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거든. 항상 부족해. 여러분 안 부족한가요? 저는 항상 부족해. 시간도 부족하고 머리도 부족하고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제가 가끔씩 성경 읽을 때 왜 그렇게 성경이 어려운지 모르겠어. 어떨 때는 이게 뭔 소리지? 이거 어떨 때는요 한 본문을 여러분들 그냥 주일날 같이 읽으니까 한번 읽지만 제가 왜 40절 넘게 되는 것도 읽냐면 옛날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한 몇 절만 읽고 이게 40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제가 그러지 않고 본문 전체를 거의 다 읽죠. 거의 안 그러고 여러분들 아마 몇 분은 그랬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하시지 40절 중에서 한 10절만 읽으시지. 있죠. 여러분 중에 있다니까. 근데 저는 끝까지 읽죠. 왜 그러냐면 그리 안 하면 안 읽으니까 성경. 근데 어떤 분은요 여러분 제가 설명할 때 이게 저를 읽었는데 어떤 본문은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있어요. 무슨 말이지? 한국어인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단어도 찾아보고 어떤 주석도 찾아보고 이게 일단 이해가 돼야 무슨 해석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가끔씩 느낍니다. 내가 조금 더 머리가 좋았더라면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부족한 게 늘 부족하죠.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머리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강야를 통과한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가? 그거예요. 강야를 통과한 사람들이 결국 두 분류입니다. 같이 강야를 통과했는데 한 분류는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한 분류는 강야에서 죽죠. 그렇죠? 강야에서 죽고 한 분류는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간 분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똑같이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강야는 어렵다는 거예요. 강야는 부족하다는 거죠. 강야는 힘이 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강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그 강야가 늘 부족하고 힘들었다라고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기억된다는 거죠. 정말로 그것이 분명히 어려웠어. 하지만 풍성했고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인생을 바꾸는 너무나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기억된다는 거죠. 그게 가나안으로 들어간 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냐면 초막을 만들 때 나무 가지를 얽기설기 해서 만들죠. 그게 그걸 의미해요. 종려나무는 강야를 의미하는 나무입니다. 강야에 잘 자라는 나무. 그래서 강야 40년을 뺑바퀴를 돌면서 날 봤던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들은 뭐냐면 요단강 주위에 엄청 많이 나 있는 그 나무가 시내버들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는 없냐?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게 요단강과 왜 관계가 있냐면 이제 드디어 40년 뺑바퀴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는 그 입구 초입이 어디죠? 그게 요단강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 주변에 시내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엄청 고생하다가 이제 드디어 초입에 딱 왔을 때 그 보이는 그게 머리에 딱 각인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등산 좋아하시는 분이 정말로 누구의 꼬임을 빠져서 등산에 갔다가 죽을 뻔 했다가 딱 내려왔는데 그게 파전집이 있어가지고 배도 곱고 너무 힘든데 파전집이 있는데 칼국수까지 딱 있네. 그게 내리에 박힌 거예요. 딱 그와 같습니다. 그럼 다른 집엔 파전이 없고 다른 집은 어디 칼국수 안 팝니까? 아니요. 하지만 내가 거의 죽을 뻔하듯이 괜히 집사님 따라갔다가 괜히 꼬임받아가 전사님 꼬임받아가 내가 산에 갔다가 죽을 뻔했다는 그런 날이 있을 거 아니요. 그날 내려오다가 정말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게 그 파전집이라. 그럼 그 파전이 딱 내리 꽂히거든요. 그렇게 맛이 없어도. 그게 지금 시내버들이 그런 거예요.
그 40년 뺑바퀴를 돌고 초입에 딱 들어와서 본 게 뭐냐면 시내버들이에요. 시내버들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 속에 깊이 박혔다고. 그래서 시내버들이고요.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는 뭐냐면 가나안 들어가서 얻게 될 어떤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는 바로 가나안 땅에서 주실 축복,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말하는 거죠. 이 네 가지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이유 있어 말씀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기억하는 거죠. 강야와 그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정복과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의 어떤 축복, 열매, 풍성한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네 가지로 엮어가지고 초막을 짓는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거예요. 그 힘들었던 강야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요단을 건너서 이곳에 와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게 네 가지라고. 분명히 가나안은 그 강야는 힘들어요. 부족하고 어렵고. 하지만 진짜 가나안을 정복한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은혜였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 기쁨이죠. 제가 이걸 어디서 가장 많이 느꼈냐면 세계복음화 사역 속에서, 강세복 사역 속에서. 강세복 사역 속에서. 오늘 집사람이 오면서도 중남미에도 하이패스가 있어? 물었는데 생각을 해봐. 하이패스 있던 나라가 어디지? 멕시코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참 어려운 나라들의 특징. 일단 공항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돈을 뺐습니다. 못 사는 나라의 특징이 그거예요. 나라의 이미지를 얼마나 깎아먹는 줄 모르고 어느 순간에 어떤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데 줄을 쭉 세우더라고요. 섰더니 돈 남은 거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다 그랬지. 왜냐면 어떤 사람은 돈 남아 있다 그랬더니 주고 가라는 거예요. 주고. 이번에 마지막 그 인도 사역 마치고 인도는 공항이 제일 좋더라고요. 공항이 제일 깨끗하고 공항이 제일 실만해요. 공항은 화장실도 깨끗하더라고. 그래서 인도에서 제일 깨끗한 데는 공항이구나.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쉬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다 씻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직원이 들어와서 화장지를 이렇게 3장을 빼보더니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순간 이거 공짜가 아닐 건데. 그래서 일단 주니까요. 받았어요. 닦았는데 굉장히 자기 이제 가장 슬픈 얼굴로 해가지고 아주 불쌍한 얼굴로 밥을 못 먹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찔러줬죠. 찔러주고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쯤 줬냐? 500원, 우리나라 따는 500원 정도, 700원. 근데 그 나라에서는 꽤 큰 돈이에요.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죠. 생각해 봐, 나와서 가만히 그 사람 계속 쳐다봤는데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월급보다 훨씬 많은 걸 삥 뜯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남미 다니면서 그 많이 뜯겼던 모기 이런 거, 그다음 침대 제가 어지간하면 잘 잡니다. 근데 쿠바에서 정말로 자다 도대체 잘 수가 없어 일어나서 밤을 샜던 데가 있거든요. 왜냐면 침대가 너무 냄새나요. 제가 그렇게 너무 심하게 예민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도저히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도. 처음에 가서 힘들었던 파나마. 남자들이 10몇 명이 같은 방에 쓰는데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는데 화장실은 또 문은 또 우리 나무로 안 만들어져 있고 커튼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커튼은 그럼 끝까지 내려주든지 커튼을 딱 올려놔가지고 무릎까지 다 보이려고 그래서. 근데 소리가 나잖아요. 전부 다 앉아서 다 그러고 있어. 왜 그러냐면 소리가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또 한 군데 생각나요. 쿠바. 레니 목사님하고 40명이 그 집에 잤는데 화장실 딱 2군데밖에 없고 그다음에 물은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 8시 출발해야 되는데 5시부터 씻기 시작해. 왜냐면 40명이 씻어야 되니까 5시부터. 물도 그러면 또 우리나라처럼 팔팔 넣으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쫄쫄쫄 넣으니까 24시간 물을 틀어놔요. 그걸 40명 어떻게 다 씻냐고. 그렇게 보름 이상씩 보냈던 데가 쿠바거든요. 힘들었어요. 그럼 진짜 그 모든 당시부 사역을 마쳤다고 생각할 때 정말 힘들었냐? 힘들었지. 하지만 어땠냐? 하나님 역사라고 봤거든.
지금도 제일 당신 어디 가고 싶어? 하면 1순위가 쿠바입니다. 저는 아마 전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고생했던 곳이고 먹기도 제일 많이 뜯겼던 데가 쿠바예요. 하지만 어디 가고 싶어? 이러면 쿠바입니다. 분명히 고생했어요. 근데 고생을 안 느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풍성한 은혜를 하는 우리에게 주셨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야를 거치면서 두 종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종류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느끼고, 이 고백이 된 자가 신자라니까요. 이렇게 고백된 자를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고백이 안 나오니까 강야에 묻어버려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죽은 사람 다 구원을 안 받았다는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 과거의 사람, 옛 사람은 다 죽이고 새 사람만 데리고 가나안 갔듯이 진짜 새 사람, 진짜 믿는 자만 데리고 하나님은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림자로. 그래서 수코트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코트에 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 더, 초막에 살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삽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집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영원한 집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집은 여러분들이 잠시 사는 집입니다. 영원한 집이 따로 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이 땅에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사는 거죠. 왜냐? 7일만 살 거니까. 7일만 살고 다시 복귀할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짧게 살고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뭘 기억하냐면, 이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갖다 번제단에 붓고, 그걸 이제 제사에 뜯어가면 그 뒤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렇게 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실제로는 기우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내년에도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우제 성격을 띠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농사를 짓는데 물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죠.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는 거죠. 기우제 같은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바짝 바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버드나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물, 그것을 이제 갈구하는 거죠. 그것을 강구하는 거. 기우제 성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제사장이 물을 뜨가고 뒤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제 기도문을 외우고 암송하는데, 그 후렴구 같은 부분에 뭐라고 후렴구를 따라 하냐면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렇게 불러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호시아나. 조금 갖다 붙이면 이게 좀 들어본 것 같죠? 여기서 나온 단어가 호산나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분명히 농사 짓는 것이고 기우제 같은 성격이고 내년에도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어디로 바뀌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간구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 거예요. 분명히 비를 기다리기 위한 어떤 형식이에요. 비를 원하는 기우제 같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거 조금씩 바뀌더니 뭐로 자리 잡게 되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호산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외쳤던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성취되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죠. 딱 그대로 구약에서 했던 그 모습이, 이 모습이 원래는 기우제의 모습입니다. 원래 비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년에도 비를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원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신앙의 모습으로 탁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호산나를 부르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하는 이 모습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한다? 초막절날 행사에서. 그래서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의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주는 거죠. 요한복음 7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7장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하죠. 명절 끝날이, 이 명절이 언제, 어떤 명절이죠? 이게 초막절입니다. 수장절. 끝날이란 말은 7째 날 내지는 8번째 날이 좀 되겠죠. 끝날에 뭐 하고 있던 걸 알 수 있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명절날 이때 뭐 하고 있다고요? 물을 떠다가 붓고 있는 거죠. 요 붓고 있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한 거예요. 이 성경에 설명이 안 돼 있지만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 오더니 목말라? 그럼 내게 와서 마셔. 이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물을 계속 갖다 붓고 있는 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기도문을 외우면서 기우제 같은 걸 지내고 있으면서 물을 갖다 붓고 있다고. 요럴 때 예수님이 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진짜 필요한 물은 너희가 원하는 그 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진짜 필요한 건 생수지, 생명수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그 비, 그 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냐?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이 너희들에게 진짜 물, 참 생명수, 생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나중에 보면 이 생수는 성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성령이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우제 형식으로 물을 소망하면서 물을 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른 비 늦은 비란 말이 그래서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에게 그 비가 필요해. 하지만 진짜 필요한 물은 그게 아니야. 생수야. 그리고 그 생수는 내가 줄 수 있어.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거죠. 결론을 짓자면 결국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비를 기다리듯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했듯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소망했다고. 그럼 우리는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한, 마치 농사 짓는 사람이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신앙이 있는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해 사는 것. 그것이 초막절을 통해서,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